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 여기가 이 요한복음 그 11장이 아주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개로 나눠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 예. 그래서 그 6월절 두 번을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저 21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12장의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고 14장, 15장, 16장은 최후 만찬의 아주 강론, 예수님의 강론, 특히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그런, 그 다음에 이제 18장이 이제 잡히셔서 재판받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11장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사로가 아팠다가 이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광을 보도록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 이제 무덤에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울면서 말하는데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와 있는 건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도 겸손하게 잘했다고 보고 연약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적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이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그걸 잘 믿지 않고 울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좀 안타깝게 여긴 거지. 그렇지만 그 마리아가 12장에서는 그 자기 오라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본 마리아가 이제 아주 믿음이 쑥 들어와서 12장에서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걸 닦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장례를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걸 쏟아 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광.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는 말은 장엄하다, 탁월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게 영광이다.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자체가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한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첫 표적을 일으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걸 보일 때 이게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 여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참 이 잔치의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은혜롭게 마치도록 했는데, 이게 영광,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는 그 38년 된 병자 고쳐 주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고쳤는데 그 안식일 날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 그 38년 된 명자가 치료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7장 18절에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진실하면서 거기에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 이 보혜사 성령을 앞으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성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8장 5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신 분이 계신다. 예,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니 너희가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예, 이 영광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 이제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제 구약의 영광하는 것은 카보드 그럽니다. 카보드 이거는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광채.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해달 별이 쓸 데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 해에도 하나님의 영광, 달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역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오면은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제목은 예수님 발 앞에. 1번,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느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성막을 다 짓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임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가게 되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가려서 이게 비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줍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이 함께하는가? 이건 이제 9절하고 10절.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이 함께하는가? 요거 이제 요한복음 그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부터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빛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빛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 9절 10절에 지금 12시라, 낮이라는 건 낮. 빛이 있는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거. 밤에는 쉬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밤입니다. 밤.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낮에 낮 이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가지고 먼저 자기가 먹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양 꼴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지금 어둠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와요. 어둠. 지금 북한 같은 데는 어둠이고 중국도 지금 점점 어두워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런 데도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만 믿은 거예요. 마지막 부활만 믿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근데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부활의 생명. 이거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걸 믿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건 위로부터 온 생명, 영원히 살아나가지고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의미는 무엇인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읽어보세요.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이제 음식 준비를 아주 분주하게 했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발 앞에 앉았다. 또 여기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은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앞에. 겸손한 태도지. 또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우는 거. 울면서 기도하는 건 그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인데 그분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는 조금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우리도 발 앞에 앉았다 하는 건 겸손한 걸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발 앞에 그 수냄 여자도 그 아들 죽고 날 때 그 엘리사에게 가서 발을 가서 붙들어요.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가 아주 좋은 때인 줄 믿으세요. 뭔가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다고. 그때가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거기서 구원해 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은혜 받는 때인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여기 보면 마르다도 마지막 부활만 믿어요. 그래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요. 그래도 마르다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시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믿음 없는 말을 해도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역사를 해나갑니다. 자, 5번. 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어본 경험이 있는가? 네. 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어본 경험이 있는가? 울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저 예 한번 해보세요. 많습니다. 아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뭐 다 있네, 다 있어요. 예,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다. 네, 아유.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나. 아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기보다는 내 자신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많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많아요? 올라가서 그랬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한 번씩 써보세요. 우는 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번 적어보세요. 뭐 마음이 편안해졌다든가, 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왔다든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든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든가. 아,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셨네요. 아, 편안함 맞습니다. 편안한 마음 맞습니다. 예,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옳다 인정하듯이 염려보다는 편하게 해주셨다. 예, 그렇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죠. 맞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좀 깨달아진 게 있었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게 큰 은혜죠, 사실. 말씀 하나 깨닫는 게 뭐, 울면서 기도하다가 말씀 하나 깨달으면 하늘에 진주를 하나 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위로하심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뭐 간증하라면 많겠지요, 막. 예,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간증하라면은 다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